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몇 번 사용했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지 않든 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순간순간.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 왜 이렇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은요, 선택을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여러분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무조건 비싼 거, 무조건 명품, 묻고 따지지도 않고 제일 비싼 거 주세요. 선택의 기준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편한 게 제일이지 이제 실용적인 거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요. 기준이 있어요. 예전에 가전 광고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S전자, 냉장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하나 선택해도 10년이 이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전제품보다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선택을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 인생에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중요한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영적 가치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두 자녀를 출생하는 장면이고, 두 자녀가 에서와 야곱인데 이 두 자녀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기준으로 삼아야 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때가 있어요. 오늘 리브가가 겪고 있는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근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막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싸운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요, 밀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지금 태중의 이런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먼저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요, 리브가가요, 자기 몸에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내 일인데,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인데, 우리 부부의 일인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갈등이 생길까? 내 일인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내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해결을 못할까? 그리고 왜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내 계획과는
정반대의 내가 뜻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힘으로 너 혼자서 뭐 다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아니야. 현실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께 문제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뱃속에 이거 떼치 하고 배를 때리면서, 너무 썰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면서 뗄 수도 없고 이거 왜?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요. 그 답이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답변은요 그 당시에 완전 상식과 관습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장자가요 그냥 뭐 전부예요. 장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고 장자가 모든 권리와 모든 축복을 독점하는 존재가 바로 장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큰 자가,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겨요. 강한 자가 군림하거든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학벌이 좋고 또 집안 배경이 좋아가지고 금수저가 돼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세상,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완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세상 원리와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이 응답에 바울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무슨 행동을 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은 위에, 못하는 사람은 밑에, 그리고 밑에 사람 위를 섬기는 이 사회지만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축복은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세상의 관점과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능력이 많아야, 경쟁에서 이겨야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말해요. 뒤처지면요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누가 경쟁에서 앞서가느냐, 먼저 가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으려면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먼저 앞서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치를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세상은요 뭔가 성공하고 잘 되려면 능력, 실력 보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그냥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약한 자에게 있고 남들보다 능력이 출중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꼬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보다 성적이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거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점수로 딱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대전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나는 그러면 뭘 선택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이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미 이자는 뭐 끝. 뭐 운명인데 뭘 선택하고 말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운명, 뭐 팔자소관이라 안 그럽니까? 그죠? 자기 팔자라고. 그래서 뭐 팔자를 뜯어 고치려고 막 주름도 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예, 뭐 성형으로 막 팔자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팔자소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 같고 다 팔자다, 자기 팔자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자소관이지만 어느 정도 딱 운명에 그냥 맡겨야 되지,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게 아니에요. 운명의 굴레 속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주님의 운명이다, 주님이 나를 향한 운명대로 된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장면에 이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태어나고 보니까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 달라요. 에서가 이름의 뜻이요, 털복숭이라는 뜻입니다. 몸에 털이 막 엄청 많아요, 털이. 에서의 몸은 근육질의 몸이,
사냥을 좋아해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수염도 많고 가슴에 털도 많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테토남이에요. 테토남. 그런데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거든요. 이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 이게 한국에서는 이 발꿈치를 잡다는 이런 이제 격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문구가 잘 안 쓰이는데 이것은요 속인다는 말이에요. 얍실하다는 말이에요. 얍실하다. 속인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야곱은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잔머리 잘 굴리는 집돌이 애견남의 애견남. 피부도 뽀해가지고 털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한 거예요.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집에 왔는데 때마침 이제 야곱이 팥죽을 요리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야곱은 이렇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막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고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좀 나한테 주라 그랬는데 형제지간에 그냥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또 얍실해요. 야곱이 어떻게든 하여튼 자기 것 좀 챙겨보려고 지금 자기가 차남이잖아요.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에서의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32절 34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장자권은요 이 세상에서도 큰 기업이나 이렇게 어른들이 자기의 가업을 물려줄 때 1순위가요 장자에게 주잖아요. 거의 유언을 하고 내가 큰아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부분이 1순위 아닙니까? 여기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장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계승한다는 영적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에서에게 주어졌는데 에서가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목사님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면 저도요 눈이 돌아가고 배고프면 진짜 성질나고 배는 게 없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요 이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에서를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너무 배고파서 그랬나 보다.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망령된다는 말은요 세속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있고 세상의 축복이 있죠. 세상의 어떤 가치가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를 그냥 맞바꿀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게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쉽게 있으면 좋고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순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태도가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바쁠 때
지금 너무 바쁜데 목사님, 제가 꼭 이 훈련을 해야 됩니까? 지금 좀 너무 바쁜데요. 너무 바쁜데 오늘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지금 회사가 너무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 믿는 거 조금 뒤로 미루면 안 될까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 드리고,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매주 안 빠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지금 사업을 좀 키워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날 사람도 있고, 제가 여러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거 좀 즐기고, 그게 더 중요한데요. 주일은 52주, 1년 52주인데 몇 주 좀 빠지면 안 됩니까? 한 달에 2번씩만 나오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피곤한데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목사님 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까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자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야곱의 에서의 그 이유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이게 중요하냐고, 뭐가 유익하냐고. 여러분, 사실요, 배고픈 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절 나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점심 못 먹고 와가지고 배가 좀 고픈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에서의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팥죽 안 먹으면 진짜 에서가 죽습니까? 와, 드디어 나는 죽는다, 배고파서. 진짜 죽습니까? 하루 굶으면? 아니거든요. 이거 뭡니까? 과장된 거예요, 과장. 여러분, 왜 이렇게 과장된 말이 나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제일 큰 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장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팥죽 한 그릇 안 먹어도.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이거는요, 상속자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오고 그냥 복을 막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다락방 모임해라, 훈련받아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나? 나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많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시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참 예배 오셔가지고 저 너무 귀해요. 그런데 예배 한 시간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왜 그렇게 잠은 오는지, 잠이 오시는 분은 그냥 푹 주무세요. 어차피 깨워도 그때뿐이고 내가 지금 누구 자고 있다, 자 눈 떠라 이러면 눈 떴다가 금방 또 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한 시간에, 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권이거든요. 의무가 아닌 특권이거든요. 에서는요, 오늘 그냥 눈앞에 그냥 잠깐 배고픔, 만족을 위해서 내일의 축복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잠시 허기는 채웠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가 선택한 그 선택,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참 얍실해요. 진짜 야곱이 사기꾼 아닙니까? 어떻게든 남 발목 잡아가지고 탁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는 이 잔머리 굴리는 거거든요, 야곱이. 근데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참 중요한 거는요,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요, 험한 생애를 살았어요. 야곱이 형을, 이 다음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완전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거든요.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이제 야곱이 밖에 나가서 이제 짐승을 엄마가 잡아와가지고 요리를 해주니까 그 요리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몸에 막 짐승 털을 막 붙여요. 일부러 막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가지고 이삭한테 가거든요. 이삭이 그때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야, 니 에서 맞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막 목소리도 막 목소리 좀 다른데 제가 지금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감기 기운 있어요. 막 이래가지고 저 에서 맞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완전 나쁜 놈이죠. 사기꾼이죠. 형의 축복권까지 가로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축복은커녕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라반의 집에 삼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야, 자기보다 더 고단수를 만나요. 삼촌한테 완전 사기를 당합니다. 된통 뒤집어씁니다. 뭐 그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하여튼 뭐 결혼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제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14년을 또 사기 당하잖아요. 삼촌한테 사기 당해요. 더 고단수를 만나요. 자, 야곱의 생애는요, 고난의 연속이.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시거든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얍실하지만 그 기질이 안 고쳐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가 어떻게 사느냐? 가장 중요한 선택. 너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니? 너가 예수 믿으면서 선택의 기준이 뭐니? 그냥 나 복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하는 걸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화려한 것, 당장의 편안한 것, 육신의 정욕. 팥죽 한 그릇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팥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말 그게 중요한 가치니? 하나님 자녀의 가치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래 제가 이 제목을 진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이 중헌디? 제가 그 영어를 안 봤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대사다 보니까 그냥 무엇이 중헌디? 여러분 무엇이 중헌입니까? 진짜 좀 사투리 좀 되는데 이 전라도죠. 무엇이 중헌디? 예?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사투리가요. 제 마음에 탁 와가지고 그냥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거,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하고 지금 7년 차인데, 여러분 7년 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보세요. 제가 보면요 정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마다. 근데 제가 볼 때 참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7년 동안 임한 분들이랑, 그 다음에 그냥 늘 그대로인 분들이랑, 정말 그분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뭐 잘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풍성하게 부어질 것 같은데 그걸 못 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팥죽 한 그릇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에서는요 내가 죽게 생겼다, 당장의 눈앞에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예배하셨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택 잘 하셔야 돼요. 20세기 중반에 에콰도르의 식인 종족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영국의 휘튼 대학,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지로 떠났어요. 29살에. 그리고 아우카족을 선교하다가 그 창에 찔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걸 영화화한 영화 있죠. 미션이라는 영화 있죠. 모릅니까?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 폭포에서 푸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떨어진 그 이제 영화인데, 이 이제 엘리엇이 일기장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짐 엘리엇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안락한 편안함, 이게 팥죽이거든요. 이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한 바보처럼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막 친구들 중에 뭐 교회 나가고 부모님 안 나가면 야 교회는 뭐하러 나가노?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나? 예? 바보야. 교회 나간다고 뭐 네가 기도해봤자 네가 뭐 되는 게 있나? 예?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보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나오나,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인생이 다 끝나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지, 뭐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뭐 기도가 밥 먹여주냐,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뭐 당장에 뭐가 있냐. 세상의 유혹이 많아요.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고 붙잡고 나갈 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망령된 자.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제가 망령,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선택.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팥죽 한 그릇, 그 세상의 가치를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장자의 복과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주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